이 시간에는 성서문화에 대한 서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서문화가 무엇이냐 하면은 우선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우리가 우상은 만들어서 안 되지만 박물관은 만들어서 후대의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성서 문화라 하는 것은 성서시대의 문화를 통해 성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 강물이 갈라지고 그 갈라진 강물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기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요단강 가운데 있었던 돌을 취해서 보관해서 후대에 알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서문화입니다. 성경의 역사적인 사실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자료들을 통해서 성경의 사실을 역사적으로 확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서문화입니다. 성서 이해와 가르침에 대한 3가지 명제를 아래에 열거했습니다. 첫째로는 성경을 문화로 이해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서문화입니다. 두 번째는 시대에 맞는 소통 도구로 가르쳐야 합니다. 말로 가르칠 때가 있었고 또 글로 가르칠 때가 있었고 요즘같이 IT 기술이 발달된 시대에는 IT 기술을 통해서도 가르치고 전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생기를 넣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서를 가르치고 배우는 데 있어서 생기를 넣게 합니다. 생기는 바로 그리스 말로는 푸뉴마, 히브리 말로는 루아흐란 말인데 바로 성령을 가리킵니다. 지도자가 갖춰야 할 3가지 덕목이 있다면 첫째로는 이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영성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전달 수단입니다. 지도자들은 이 3가지 덕목을 다 갖추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요즘 생각하기를 신학의 틀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대 기독교 초기의 신학은 예수가 누구냐는 기독론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예수를 우리와 같이 단순한 사람이라는 아리우스의 주장과 예수는 하나님이시라는 아타나시우스 간의 신학적 논쟁이 많았습니다. 고대 말기의 기독교 신학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예정을 주장하는 아우구스티누스와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펠라기우스 사이에서 신학적 논쟁이 많았습니다. 중세 기독교는 교황의 권위와 교회의 전통을 주장하는 로마 천주교와 개인의 양심적 판단과 성서의 권위를 주장하는 개혁신학, 이 개신교 신학 사이에 신학적 논쟁이 많았습니다. 근세 기독교 개신교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주장하는 깔뱅과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을 주장하는 알미니우스 간의 신학적인 논쟁이 많았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과거에는 신학이나 교리가 신론,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구원론 등으로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목이 일반 교인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일반 교인들은 교회에서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주로 성경을 공부해 왔습니다. 오늘날에는 과거 신학교에서 가르쳐왔던 신학교육의 틀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성서의 해석이 신학이기 때문에 신학은 신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에게 다 필요합니다. 신학교에서 사용하던 전문 신학적인 용어와 주제를 일반 신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와 주제로 바꾸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릴 신학 강좌는 기존 신학의 틀을 바꾸어서 성경의 내용이 실제 신자들의 구원과 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강의 방법은 성서의 역사와 문화를 통해 성서를 해석하려고 합니다. 신학은 성서의 해석입니다. 성서 문화가 무엇이냐? 성서 문화는 성서 시대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통해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와 관련된 성지와 세계 박물관의 자료를 통해서 이 시간 성서 문화를 살펴보면서 신학적인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문맥의 이해와 번역의 잘못을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욥기 8장 1절과 7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요즘 많은 식당에 가보면은 그 식당 주인이 기독교인인지는 모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 글귀를 식당에 붙여놓았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마 자기 집의 식당이 처음에는 조그만하게 시작했지만은 나중에 크게 될 것을 기원하면서 그렇게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수아 사람 빌닷이 한 말입니다. 나중에 수아 사람 빌닷은 이 말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문책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욥을 찾아와서 자기가 욥보다 더 어려운 척하면서 좋은 말로서 권한다고 자기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오히려 어렵게 산 욥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욥이 너를 위해서 용서하는 기도를 해주어야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구절 하나만 떼놓으면 참 좋은 말이지만은 전체 문맥으로 보면은 이것이 욥에게 상처를 준 말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수아 사람 빌닷의 말이었습니다. 이 문맥을 잘못 이해해서 성경을 잘못 인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 한글 문맥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말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지 않으면 하고 이해되기가 쉽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성경에 있는 것을 한글 그대로
번역하다 보면은 여기에 있는 번역이 잘못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지 않으면은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는 말을 했을 것이다 하고 우리가 번역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거처가 많지 않으면 간다는 말조차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이 바른 번역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어 성경 Good News Translation, 비교적 현대 언어로 된 성경인데 이 성경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말은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일 거처가 많지 않다면 그런 뜻입니다. 또 영어 성경 NRSV는 만일 거처가 많지 않다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는 말을 했겠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사진에 나오는 꽃이 무슨 꽃으로 보이십니까? 살구꽃으로 보이십니까? 살구꽃 비슷하게 생겼죠. 그러나 이것은 아몬드 꽃이고 여기 아몬드가 열려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수분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렇게 한글 성경에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여기에 아몬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글 성경을 한국에서 번역할 때 한국에 아몬드가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아몬드를 살구꽃으로 잘못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 아직까지도 살구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몬드 꽃이 피고 아몬드 열매가 열렸다는 것이 성경 히브리 원문에 맞습니다. 히브리 원문은 아몬드를 사케딤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사케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발음 보호를 붙여놨는데 사케딤입니다. 영어로는 아몬드입니다. 살구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다고 번역한 민수기 17장 8절을 히브리 성경에서 보면은 사케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쇠마, 성경에 쇠마란 말이 있습니다. 쇠마란 말은 들으라 하는 말입니다. 영어로 hear,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쇠마 이스라엘 그런 말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신학적으로 쇠마라고 합니다. 쇠마는 꼭 주목해서 들어야 할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주목하고 들으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내용을 주목해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쇠마는 신명기 6장 4절 5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아 주목해서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쉐마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이 쉐마의 말씀을 여기 이스라엘 통곡예백에서 이 쉐마를 손목에 매서 기호를 삼게 하는 그런 장면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의 시온문 밖에 바깥문에 이렇게 쉐마를 이 안에 넣어서 붙여놨습니다. 이 안에 쉐마의 말씀을 인쇄해서 넣어두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시온문 밖에 붙여놓은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다윗의 무덤 앞에 가면은 문설주에다가 이 쉐마를 넣어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나올 때 이 말씀을 손으로 만지면서 기도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안에 무엇이 들었다 했죠? 쉐마,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이 이 안에 새겨서 들어가 있습니다. 또 성서문화 가운데 하나를 소개하자면은 이것이 습비인데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모아방 메사의 습비입니다. 이 습비가 성경의 내용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문화적 유물입니다. 이 습비가 조금 깨어져 있어요. 왜 깨어져 있느냐 하면은 고고학자들이 이것을 찾아서 오늘의 요르단 지역이죠. 옛날에는 거기 모압 지역이었는데 거기를 찾아다니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히 찾아다니는 것을 보니까 이 안에 무슨 보물이 있는가 보다 하고 이것을 돌로 두드리고 망치로 두드려서 깨었습니다. 이 안에 무엇이 있는가 하고 혹시 금덩이가 있는가 하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깨어진 겁니다. 나중에 이것을 고고학자들이 수리해 주겠다 하고 프랑스로 가져가서 수리를 한 다음에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해 놓았습니다. 이 메사는 모압 왕으로서 아합 시대에 새끼 양 10만 마리와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조공으로 이스라엘 왕에게 바쳤으나 아합 왕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을 배반했다는 기록이 열왕기 하에 나타나 있는데 이 내용이 바로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보시던 이 메사의 습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메사의 습비를 보면서 성경의 내용이 과연 역사적으로 있었던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합의 아들 여호람 왕은 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조공을 중단한 모압을 치러 가자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은 함께 모압을 치려고 나섰지만은 광야 길을 돌아 7일 동안 진군했을 때 사람과 가축이 먹을 물이 떨어졌습니다. 이때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골짜기에 가득 차도록 물을 주실 것이며 모압 사람들을 넘겨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유다, 에돔의 연합군은 모압 왕 메사를 무찔렀고 전세가 불리했던 모압 왕 메사는 자기들을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잡아다가 성벽 위에서 불로 태워 모압 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인신제사를 한 셈이죠. 자, 이런 광경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을 역사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이 메사의 습비입니다. 이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서부터 이렇게 빨간 선 이렇게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 왕 여호사밧과 함께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 초록색 화살표 있는 이쪽으로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함께 와서 에돔까지 와서 여기서부터 파란색 화살표는 에돔 왕이 함께 여기 합세를 해서 세 왕이 함께 이렇게 진군한 것이 파란색 화살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자주색 화살표가 이렇게 나타나죠. 이 자주색 화살표는 모압 군대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진군했던 방향입니다. 지역을 이렇게 방향별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길하레셋에서 이 세 연합군과 모압군이 마주치게 되었는데 이 길하레셋 성에서 바로 모압이 패하니까 모압 왕이 자기를 이어 왕이 될 아들을 이 길하레셋 성벽 위에서 인신제사로
불태워서 자기가 섬기는 국가신 그모스 신에게 바쳤다 하는 내용이 성경에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저자를 통해서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도를 보니까 더 설명이 분명해지죠. 제가 성서 문화를 통해서 성경을 이해시켜 드리려고 이런 지도를 함께 제작을 했습니다. 길라하렛의 성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이 길라하렛의 성인데 이 성벽 위에서 모압 왕이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로 자기가 섬기는 그모스 신에게 바쳤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보면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그때는 로마 시대고 로마 시대 고린도의 거울은 청동으로 되어 있어서 이 거울을 아무리 반질반질하게 닦아도 여기에 비치는 피사체가 희미하게 보입니다. 제가 이 거울은 고린도 박물관에서 촬영한 사진인데 이 거울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성서시대 문화는 이렇게 오늘 우리가 성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문화가 바로 성서시대의 문화입니다. 운동경기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 달리기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이 달리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에는 매년 이 달리기 운동 경기가 열렸습니다. 이스트미안 경기라 그래서 늘 이 달리기 경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이 달리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이 바로 달리기 출발 지점입니다. 여기에 홈이 2개 파 있는데 한 발씩 두 양쪽 발을 여기에 고정시키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일렬로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출발 신호가 울리면은 여기서부터 뛰기 시작합니다. 달리기 출발 지점에 발을 고정시키는 고린도에서 제가 촬영한 그 출발 지점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뮤렉스라는 조개인데 자색 물감을 이 조개에서 축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라는 여자가 자색 물감 장사였는데 이 자색 물감은 조개에서 축출하기 때문에 조개 얼마나 많이 잡아야 옷 하나를 물들일 수 있겠습니까? 많은 조개를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자색 물감이 참으로 값비싼 물감이었어요. 그래서 자주 옷은 임금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루디아가 자색 물감 장사를 했다는 것은 아주 값비싼 물감 장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두아디라 출신 루디아가 마케도니아 저 빌립보까지 가서 국제적으로 무역에 종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둘람 공원에서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굴 밖을 보면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 아둘람 공원은 굴들로서 가득한 공원입니다. 그게 들어가 있으면 어느 굴에 들어갔는지 사람을 찾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온 산천지가 굴들로 가득합니다. 이 위치가 바로 블레셋 땅에서 나오자마자 유다 지역에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블레셋에 들어갔다가 또 블레셋에서 도망쳐 나와서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피신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끔끔한 굴 속에 있으면은 얼마나 밝은 빛이 그리워지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오늘처럼 밝은 전등도 없고 할 때인데 그래서 이 깜깜한 굴 속에서 새벽을 기다리면서
시편 57편 8절을 암송했습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면서 이 깜깜한 굴 속에서 새벽을 기다리는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성서적인 문화를 통해서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서 문화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13절의 바벨론에 대한 해석을 살펴봅시다. 베드로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하고 소아시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내용이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지 언젠데 베드로 시대에 바벨론이 있었느냐, 이렇게 성서학자들이 해석을 하면서 이 바벨론에 대한 해석을 두고 어떤 사람은 메소포타미아의 바벨론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바벨론이 멸망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메소포타미아의 바벨론이 아니고 그 당시 로마에 대해서 은유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집트에 갔다가 바벨론 타워가 있는 올드 카이로 지역을 바벨론으로 부르는 지도를 제가 구했습니다. 카이로는 AD 969년 파티미드 왕조가 세운 도시고 그 이전에는 그 도시의 이름을 카이로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도를 보시는데 이 지도가 이 부분, 즉 올드 카이로 지역을 바빌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부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이 지도가 라틴어로 되어 있단 말은 중세 시대에 만든 지도입니다. 중세 시대만 하더라도 올드 카이로 지역은 그 당시에 바빌론이라고 표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쪽은 지중해고 나일강이 이렇게 있고 운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고 예수님이 바로 이 올드 카이로 지역을 피난가셨기 때문에 예수님 피난교회 안에 들어가면은 그 지하에 운하의 물이 들어왔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올드 카이로 지역에 있는 건물인데 지금도 이 건물 이름을 바벨론 타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형 박물관에 있는 고레스 왕이 만든 원통인데 이 원통에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어떻게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었느냐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피정복자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정신, 그 정신을 따라서 바벨론의 포로로 왔던 유대인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주는 일을 했습니다. 성경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원통은 우리에게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은 마라톤 사진입니다. 마라톤 평원에 세워진 이 건물은 마라톤 출발 지점입니다. BC 490년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아테네와의 전쟁에서 패전한 곳이죠. 여기서 올림픽 경기의 마라톤이 유래되었습니다. 사진은 마라톤 경기의 출발지인 그리스의 아테네의 38km 동북쪽에 있는 마라톤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가 에소더서 1장 3절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아버지 다리오 왕이 마라톤 전쟁에서 패전했기 때문에 아버지 패전을 이제는 복수하기 위해서 다시금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잔치가 바로 에스더스에 나오는 잔치입니다. 그 잔치에서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잔치 때, 바로 그 즈음에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잔치에 와스디 왕후는 폐위되었지만은
에스더가 간택된 것은 4년 뒤입니다. 이 4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바로 그리스 원정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 역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 왕이라고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와 전쟁을 했습니다. 이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페르시아는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패배 후에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이 그리스 앞바다에 있는 살라미스 바다인데 이 살라미스에서 이루어졌던 해전이 바로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해전입니다. 이 해전에서 페르시아가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해전에서 이기고 아테네 사람들은 그리스의 파르테논에 승리의 여신전을 만들고 거기에 니케, 승리의 여신상을 안치를 해놓았습니다. 이 승리의 여신상은 날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승리가 아테네에서 날아가지 못하게 날개 없는 승리의 여신상을 여기에 안치해 놓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 아테네에 가면은 이 아크로폴리스 올라가는 바로 입구에 여기에 승리의 여신전이 있었던 자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하고 연결된 내용들을 부제로 참고할 수 있는 책이 헤로도토스의 역사책입니다. 이 헤로도토스의 역사책은 페르시아와 아테네 간의 전쟁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크리스찬이 된 뒤에 수도를 로마에서부터 비잔티움으로 옮기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이 도시 이름을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 장식을 위해서 자기 취임식을 위한 장식을 위해서 여기에 청동뱀 기둥을 가져왔어요. 이 청동뱀 기둥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그리스 델포이에 아폴로 신전 앞에 있었어요. 이 청동뱀 기둥은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에서 승리한 그리스 사람들이 페르시아 사람들의 무기를 녹여서 청동으로 뱀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뱀 3마리가 이렇게 몸을 꼬우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에 뱀 3마리이기 때문에 머리가 3개 있었겠죠. 그 머리 위로 승리의 트로피가 있었습니다. 원래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뱀 3마리가 몸을 서로 꼬이고 머리 3개가 올라와서 위에 트로피가 있었죠. 이것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리스에서부터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로마 제국이 그리스라든지 이스라엘이라든지 지금의 터키라든지 다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 있든지 좋은 것을 다 가져오겠어요. 가져와서 콘스탄티노플의 새로운 수도 이전 축하식에 장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탄불에서 우리가 지금은 이런 모습으로 남아있지만 옛날에는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남아있는 것은 몸체만 이렇게 남아있는데 머리 하나는 이스탄불 박물관에 있고 하나는 대형 박물관에 있고 하나는 누가 가져갔는지 잃어버리고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거 역사를 기억할 수 있고 또 성경에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을 이해할 수가 있고 에스더서와 또 다니엘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서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서문화를 위해 제작한 자료들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성서문화 자료들을 이용해서 성경 본문 각 페이지 밑에다 해설을 붙여서 문화성경책을 편찬했습니다. 그래서 숭실대학교 출판부를 통해서 문화성경 책을 편찬했습니다. 요즘은 전화기와 태블릿 PC에 성경을 넣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앱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성경을 종이책으로도 볼 수 있지만 앱으로도 볼 수 있도록
문화성경 앱을 개발했습니다. 문화성경 앱을 영어로 볼 수 있도록 영어 성경 원문 NRSV와 Good News Translation 이 두 원문 밑에다 성서 문화를 해설한 앱을 개발했습니다. 또 문화로 만나는 성경 이야기 책과 또 이 책 뒤에는 DVD를 첨부해서 성서 문화를 이해하고 이 성서 문화를 통해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책과 PDF 자료를 이렇게 개발했습니다. 이 책과 PDF 자료는 온라인에서도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페이스북 페이지가 연결되게 했습니다. 이 책에 대한 QR코드인데 이 QR코드를 여러분들이 사진 찍으면은 바로 이 페이스북 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페이스북에 가입하신 분들은 바로 그 페이지에서 좋아요를 누르시면은 바로 페이스북 페이지와 연결되어서 성서 문화와 함께 성경을 연구할 수 있도록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고 저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은 페이스북에 가입한 다음에 www.facebook.com/culturalbiblestory를 치시면은 사이트가 뜹니다. 거기에서 좋아요를 누르시고 새로운 정보를 받고 소통할 수 있게 했습니다. 문화로 만나는 성경 이야기를 동영상 강의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보이는 것은 USB 케이스입니다. USB가 조그만하기 때문에 분실되지 않도록 이 케이스 안에 넣어서 책처럼 보관할 수 있게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성서 문화의 내용을 동영상 강의로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페이지마다 사진이 열리는 강의로서 성서 문화의 내용을 동영상 강의로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케이스 안에는 이렇게 USB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문화로 배우는 성경 이야기, 성서와 세계박물관, 성서의 역사와 문화, 성서 시대의 문화, 성경의 절기와 축제 문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절기와 축제 문화는 아이튠즈에 올려놓은 강의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이튠즈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개발된 자료는 홈페이지에서 소개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www.bestbible.org를 치시면 이 자료들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꾸며 놓았습니다. 홈페이지를 QR 자료로 이렇게 찍으시면 바로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 이 홈페이지가 열리면은 홈 화면에 바로 가기를 누르시면은 홈 화면에 여러분들의 아이콘이 생겨서 다음부터는 홈페이지 주소를 따로 치지 않고서도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성서 지도를 제작해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했습니다. 몇 가지 소개를 하면은 언약궤 이동 경로는 어떻게 이동했느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지도를 보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내산에서부터 언약궤가 이동한 경로들, 또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돌아온 경로들, 이렇게 언약궤 이동 경로만 볼 수 있게 지도가 되어 있습니다. 또 바울이 전도 여행을 2차 여행은 어떻게 갔느냐, 1차, 3차는 어떻게 했느냐 볼 수 있게 여러 지도들이 마련되어 있고, 구약성경 해당 지역에 대한 지도, 바벨론 포로 이전에 기록된 성경, 바벨론 포로 당시에 기록된 성경, 포로 귀환 후에 기록된 성경, 아시리아를 상대로 해서 기록된 성경, 또 바벨론에서 기록된 성경, 에돔의 멸망을 기록한 성경, 또 욥은 우스 땅의 사람이기 때문에 욥기, 이렇게 지역별로 볼 수 있도록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또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의 시대별 구분과 사역한 지역 지도도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사역한 선지자는 에스겔과 다니엘이죠. 아시리아는 요나와 나훔이고, 이스라엘은 아모스, 호세아, 아히야, 예후, 미가야, 엘리야, 엘리사. 유다는 요엘, 미가, 이사야,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에돔은 오바댜. 이렇게 지역별로 선지자들을 볼 수 있게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기록된 장소, 예를 들면 예루살렘에서 기록된 성경, 예배소에서 기록된 성경, 빌립보에서 기록된 성경, 고린도에서 기록된 성경, 로마에서 기록된 성경, 이렇게 신약 성경도 기록된 장소별로 볼 수 있게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바울 서신이 기록된 장소들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런 지도는 저희 연구소에 요청을 하면은 연구소에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온라인에서 성서를 직접 보면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온라인 지도를 성서문화와 함께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은 구글 지도를 이용해서 그 인프라를 우리 사진과 접목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명을 치시면은 그 지명에 대한 저희 사진이 나타나고, 또 이 사진을 한번 다시 클릭을 하시면은 이 사진의 위치가 구글 지도에서 표시가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문화적 사진도 볼 수 있고 이 사진에 대한 위치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지도는 실제로 우리가 찾아갈 때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살아생전에 많은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서신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하는 것은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강의를 원고와 영상으로 콘텐츠를 만들어 놓으면은 여기 모인 사람들과 모이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13주 강의가 끝나면은 강의 영상과 강의 원고를 함께 USB에 담으려고 합니다. USB에 담아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TV로도 볼 수 있고, 자동차 안에서도 볼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고, 카톡으로도 보낼 수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PC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것은 콘텐츠는 융합입니다. 이 콘텐츠 안에는 메시지도 있어야 되고 또 IT 기술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융합해서 콘텐츠를 이루게 됩니다. 선교는 이 콘텐츠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콘텐츠를 만들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강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강의에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메시지가 되고 신앙 원리가 몸에 배이기를 바랍니다. 4월부터 6월까지 총 13회에 걸친 평신도 신학 강좌의 제목은 성서문화 서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신학, 외로움을 이기는 신학, 천국에 가는 신학, 회개와 용서의 신학, 십자가의 신학, 예배 신학, 율법과 복음에 의해 새 언약, 새 종교, 세상을 사는 신학, 하나님의 소통 수단과 성경, 떠나는 신학, 역사적 신학,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